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와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한 선언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다윗 집안의 불행은 다윗 왕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면서 시작됩니다. 암논은 자신을 간호하러 온 다말을 강제로 범한 뒤 종을 불러 쫓아버렸고 다말은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누이와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이복형 암논에게 극심한 분노와 증오를 품었으나 즉시 복수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한편 다윗 왕은 화를 낼 뿐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왕의 계승자인 암논을 처벌하는 것은 다윗 왕실의 권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고 무엇보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의 가해자로 율법을 어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실망한 압살롬은 스스로 복수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2년이 흘러 다말 사건이 잊어질 때쯤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며 이복형 암논과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행사에서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암논은 다말을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술 왕국으로 피신합니다. 3년이 지나자 다윗은 암논을 잃은 슬픔이 약해지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집니다. 다윗의 심성을 잘 아는 요압은 지혜로운 한 여인을 시켜 다윗을 압살롬과 화해하도록 설득시키고 그 술 왕국으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귀환 후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움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또 다른 아들 암논의 죽음이 자꾸 떠오른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과 분노, 용서의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압살롬을 바로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다윗 왕을 만나려고 하나 요압조차 자신을 피합니다. 압살롬은 왕의 계승자로 복권을 기대했으나 의외로 다윗의 차가운 반응에 요압마저 압살롬과 거리를 둡니다. 반면 압살롬은 요압이 자신과 아버지 다윗과의 완전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관하며 요압이 단지 다윗의 총애를 받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자 요압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화가 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니 요압이 압살롬에게 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어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자 하니 만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께서 나를 죽이도록 해주시오. 요압은 이 일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후 요압은 압살롬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요압은 두 사람의 화해를 주도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고 분노의 감정을 분출하며 지멋대로인 압살롬은 앞으로도 다루기 힘들고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압살롬은 자신의 왕권 지위를 회복하기를 주저하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다윗 왕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에 모반을 계획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와 호감을 얻기 위해 치밀한 작업을 합니다. 압살롬은 재판을 청하러 각 지파의 유력 인사들이 왕에게 오면 다가가서 경청하고 공감을 표시합니다. 압살롬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현하며 자신이 재판관이라면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공약을 합니다. 사람들이 절을 하려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입맞춤을 하며 자신이 접근하기 쉬운 친근한 존재로 보이게 합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유다 지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파벌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또한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상당한 추종자와 비밀리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한편
다윗 왕의 핵심 참모인 아히도벨이 반란에 가담함으로써 압살롬의 반란에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서 사실 밧세바의 집안은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우리아가 다윗을 보필했던 정예 전사 그룹인 30인의 용사에 속하는 명문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이고 밧세바를 권력으로 취했으니 아히도벨은 깊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손녀 밧세바와 아들 엘리암은 솔로몬을 위하여 참고 지냈지만 아히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말합니다.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고대 문화권에서는 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전임 왕의 권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신호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다윗의 간음과 살인에 대하여 선지자 나단을 통한 선언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를 통해 다윗에게 자신이 느꼈던 모욕감과 정서적 상처를 주려 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탈출하면서 제사장인 사독에게 언약궤를 성읍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울었고 그의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경배를 드리러 올리브산 꼭대기에 오르니 다윗의 충성스러운 친구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압살롬의 핵심 책사인 아히도벨의 조언을 무산시키는 첩자 역할을 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올리브산은 어떤 산일까요? 해발 800m로 예루살렘의 주변보다 높은 산으로 올리브 나무가 많아 올리브산이라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며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한 신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올리브산의 탁 트인 전망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간구한 곳입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접대감을 보이니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지합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세는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을 때 신속히 공격하자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트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책략이 압살롬에게 거절당하자 반란이 실패할 것이라 예측하고 집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합니다. 칼보다 숲의 지형으로 사고가 속출하는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역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던 중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얽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압의 병사 중 한 명이 압살롬을 발견하고 총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하자 요압은 말합니다.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은 10개와 허리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병사는 거부하며 말하길 은 1000개를 받아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를 죽이면
왕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상수리 나무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쳐 죽이고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 화가 납니다.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왕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을 왕께서 오늘 알게 하셨으며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 마땅하게 여기셨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후 다윗은 요압의 질책을 받아들여 마음을 가다듬고 공개적으로 병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열되었고 다윗 왕은 자신을 반대했던 지파들과 시급히 화해하여 왕국을 안정화시켜야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 앞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라고 명령했으나 요압 장군은 압살롬 왕자를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공개적으로 왕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지지 세력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해결책으로 요압 장군 대신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지만 자신의 조카이며 요압과도 이종사촌인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단합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냐민 족속의 불량배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총사령관이 된 아마사의 즉각적인 군대 소집이 늦어지고 마침내 군대를 모아가는 길에서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다가 칼로 아마사의 복부를 찌릅니다. 요압은 다윗에 의해 세워진 잠재적인 경쟁자인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압살롬의 반란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 그리고 압살롬 왕자를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요압은 이후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의 총사령관으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반드시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죄로 인한 나단 선지자의 무시무시한 선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선언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 왕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정당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항상 마음속에 존재하며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의 짐을 덜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